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네, 기도의 파워포인트 오래전에 잠깐 보았던 것 같은데 홍일권의 저서이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파워포인트 홍일권. 머릿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특정 인물을 많이 내세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무디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뮬러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낸 믿음의 인물입니다. 뮬러에 대한 책은 두 번째로 기록을 할 정도로 뮬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목사님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도는 후원을 받아내는 열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는 후원을 받아내는 열쇠이다. 존 크리소스톰.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태양이다. 기도는 뿌리요 기초이며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이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도구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말도 하고 있듯이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브리스톨 에슬리 고아원 사역과 선교 사역을 60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배출하였다. 기도를 통해서 조지 뮬러가 고아의 대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9편 12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이군요. 자, 파워포인트로 기도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끌어오는 황금 열쇠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직접 하기 전에 먼저 깊은 기도하면서 묵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로서의 이 사역보다는 더 뜻깊은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그 뮬러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명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어떤 교회의 그 사역에서도 그 명령 체계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어떤 기도를 통한 역사보다는 그 행정적인 어떤 것에 회의를 느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뮬러는 아내 메리에게 말하기를 메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력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시오. 내가 주간 학교를 시작하는데 나와 비전을 함께하면 좋겠소. 그랬는데 메리가 반박하기를 비전이라고요? 비전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학교라면 난 그 이름조차도 듣기 싫어요. 참 아내의 내조가 필요한 때에 이렇게 참 거부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갈라설 수도 있을 상태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리의 이 반항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당시 환경에서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거의 자라서 또 출산해야 되는데 몸조리에 들어갈 이 상황에 더욱더 경제적인 돈도 없는데 이 성경학교를 하겠다 하니까 고민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자로서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메리는 그런 신앙이 없었던가 봅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을 말해봐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죠? 방세? 식량? 또 당신의 학교를 위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가진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겠죠. 자, 뮬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제에 넘긴 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학교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해서 자신을 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했던 것인데 아내는 그런 마음이 약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루 저물기 전에 한 부인이 뮬러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봉투를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뮬러 선생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이, 그런데 뮬러의 손에 들어온 돈은 20파운드,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메리에게 보이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물었겠죠. 부인은 뜻밖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부인이 메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뮬러 앞에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인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로 함께하는 이 조지 뮬러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는군요. 자, 이제 유일한 후원자 조지 뮬러는 원래 청소년 시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행실이 불량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할레 대학에 입학하기 전 20세쯤에 복음을 접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그릇된 죄악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구든지 처음부터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잘 없겠죠. 역시 뮬러도 그러했는데,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마음에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는 사람은 일평생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위로해 주신다.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런 다양한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의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확신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지출했습니까?
조지 밀러는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고아원을 세우기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하여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뮬러의 고백에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기쁨이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기뻐진다면 그분은 우리 육신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 영혼의 부유함에 더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육신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뮬러는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다섯 번째로 1835년에 뮬러가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는 기도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해에 고아원 사원을 시작할 것인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느 빵 제조업자가 찾아와서 부정적인 투의 말을 하기를 뮬러 목사님, 고아원은 괴기하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그녀의 남편이 나오더니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고아원은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모이니까요. 그 인간적인 이렇게 판단을 했죠. 평가를 했죠. 당신은 믿을만하고 참된 것을 위해 밀고 나갈 만큼 매우 젊습니다. 이렇게 이제 냉혹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뮬러는 자신의 아내 메리와 딸 리디아 그리고 요리, 바느질, 놀이 등 사사로운 일로부터 몇 주간 동안 완전히 격리하고 거룩한 기도의 골방인 서재에 홀로 남아 집중적인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한때 나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언약 속에서의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기를 원했고 새로운 확신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더욱 질문을 해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30명의 어린이들을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충분히 큰 집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직원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가르칠 줄 알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줄도 알고 그들을 다룰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적어도 3, 4명은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여섯 번째로 잃어버린 돈을 찾는 방법. 초창기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 무명의 신실한 사람들의 뜨거운 정성과 헌신으로 필요한 물품과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돈이 예배당에 헌금함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을 열고 돈을 가지고 도망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 흔한 일들이죠.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결혼식, 예식, 무슨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다가 보면 헌금함을 또 이렇게 기부금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이제 팽겨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황당해하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들려집니다. 뮬러는 무척 당황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뛰어올랐습니다. 뮬러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성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바르게 변화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헌금함 속에 1파운드 8실링 6펜스가 돌아왔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 같았으면 당장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헌금함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했을 것 같은데 기도로 문제를 풀었군요. 7번째, 합심 기도의 위력.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위기의 때를 당하면 아내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뮬러는 그의 신앙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소입은 때로 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아원을 위한 비용은 거의 바닥나려 하고 있다.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말한다면 사업은 이미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아원도 다른 사업도 중지할 필요가 없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던질 것을 또 잘 인간적으로 계산 속에서 할 텐데 여기는 계산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분명히 하게 하신다라는 약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서 2-3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8번째로 절박할 때는 1841년에 이런저런 비용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 시간은 흘렀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약속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재정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미리 작정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약속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것이 또 언약 속에 믿음 속에서 한 것이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한 달도 아닌 무려 13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134일째가 되는 날 뮬러는 그 자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500파운드의 돈을 은행으로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뮬러가 진지하게 기도한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특별 기도. 1945년경 뮬러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데 시설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기도해도 이 돈도 들어오지 않고 참
무대포입니다. 이런 무대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절박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사단은 뮬러가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을 하고 있었지만은 뮬러는 이럴 때마다 자신이 평소 읽고 사랑했던 말씀의 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너희가 흠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굳게 부여잡았다. 그래,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확신 가운데 움직이니까 때가 되매 기도한 지 2달이 지나서 65일째에 50파운드의 돈이 들어오더니 또다시 1,000파운드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00파운드로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공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들어오기까지 447일, 1년에 365일이라면 1년하고도 남짓하게 기도에 매진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의 힘과 함께 이 기도한다라는 소문들이 또 주변에 또 소문으로 들어가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1장에서의 이 기도의 응답의 뮬러의 자세를 보게 되어졌습니다.